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주인전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위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만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연대로 보면 주전 740에서 680년 그 사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알아두면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와 우시야 왕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제2의 정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 정세로 보면요, 그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을 특히 괴롭혔던 아람과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이 서로 싸움을 격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국들의 그 싸움 가운데 이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제2의 전성기와 다름없는 그러한 그 시기를 누리는데요. 특별히 이 남유다의 경우는 그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요. 특별히 우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농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농사에 힘을 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해지었고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되게 그 어느 때보다 강대했던 그런 시기를 매우 안정된 시기를 이렇게 보낸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때는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마도 이사야는
남유다의 큰 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시아 왕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이제 고급 귀족, 이렇게 높은 귀족이나 아니면 또는 왕족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치적으로도 군걸 아래 이렇게 높은 고위간직이나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는 이제 그 우시아에 대한 희망과 그 아마 그런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그때에 이제 등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사야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희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이사야는 깨닫게 되면서요, 심지어는 그 부강하고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우시아 왕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왕국의 제약과 그 교만으로 얼마나 위태위태한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가라는 걸 이사야는 깨닫게 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서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는 가서 전하라 하는데, 근데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너가 아무리 전해도 이 백성은 결코 듣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언 중심에는 그날에라는 여호와의 날, 그날의 한 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날이 임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그날은요,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도 그날이 임합니다. 교만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유다에도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임하는 날은 남유다가 위지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게 심판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심판당하는데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에는요, 동일한 한 시점의 그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의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날이 바로 그날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은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인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에입니다. 즉, 심판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열국의 아수르조차도, 애굽조차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이 29장 15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에리오 아리에리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어저께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번제단이 된 것처럼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그 심판이 눈앞에 있어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29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15절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장이는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17절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숨기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알랴, 누가 보랴, 누가 알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자하게 행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물건이 나를 지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총명이 없다 라고 말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자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그 죄가 무엇인지 딱 핵심을 꽂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옳다 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타락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인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굉장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7절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8절에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책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그날이 되면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듣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언제냐? 17절에 말하는데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의 말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고, 두 번째 문장은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이 말은요,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문장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레바논은요, 우리 백향목으로 유명한 울창한 숲입니다. 아주 우뚝 솟은 백향목으로 울뚝 솟은 숲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물음의 강조점은 이 기름진 밭에 기름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숲이 밭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또 밭이 숲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현한 것이 교만한 자가 그때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지 아니하겠느냐, 또 낮아진 자들이 높아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가장 잘 살리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그날이 되면 모든 이들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8복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저희에게 임할 것이며 라고 말한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누가요? 겸손한 자가.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 모든 교만이 낮아지게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자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2절에서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드문 표현인데요. 그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속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상 구원의 사역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열방을 만민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구속하면서 구원하면서 부르시면서 시작됐는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처럼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보고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난 사람,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점을 이게 연상시킵니다. 바로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그날이 임하는 회복의 때를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그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날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늑대와 양이 함께 눕고 함께 먹는 그러한 날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야 11장에서 그날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것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창의람이 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그날에는 총명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요?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날이 온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날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진정한 그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비로소 알기 위한 심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임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서 심판은 이사야 본인, 죄를 지은 그 본인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각각에게 그날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날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입니다. 그날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 안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서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의 나됨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살아가는 산증인, 하나님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었고 이미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장담하며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